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또 우리 이어서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리고 4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다음에 열왕기 4장 마지막 43절 44절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는 네 가지 정도의 네 가지의 기적과 이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체를 읽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한 선지자가 죽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여자가 이제 과부가 되죠. 부인이. 그리고 빚을 지게 되고 또 두 아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집에는 이제 기름 한 병밖에 없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 상황에 이제 개입하게 되고 그릇을 가져 빌려오라 하여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차도록 기름이 부어졌고 그것으로 빚을 갚고 이제 아이들 자식들은 종살이를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고 생활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게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냄 여인이 이제 또 그 엘리사의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네한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또 이 아이가 자라다가 이제 머리가 아파서 또 죽게 됩니다. 또 죽는 사건 속에서 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그를 살리시고 다시금 이제 그녀의 품에 그 아들을 안겨주시는 또 그런 기적이 또 나타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국을 끓여서 다 같이 이제 선지 생도들이 다 같이 먹는데 그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여러 잡초를 구해서 국을 끓였는데 이제 그 속에 독소가 있어서 먹지 못하게 되자 이제 가루를 뿌려서 이제 먹을 만한 음식으로 만들었다. 그게 세 번째 기적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보리떡 20개로 또 100여 명의 그 제자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 안에 함께 하시고 이제 그들을 돌보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본문 안에서 계시가 되어지는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이 전쟁이 피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바로 이제 기록되어지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서 보면 결국 이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그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죠. 결국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런 어떤 국가의 조직과 어떤 시스템 안에서 백성이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의 어떤 조직과 시스템의 구축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각각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스스로가 녹아 드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사이사이에서 각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런 그들의 또한 문제 안에서 또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들이 처한 또 절망 속에서 또 그들을 지켜주시는 또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이 네 가지의 문제에 봉착한 어떤 그 각각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나타나셨다
라고 이제 우리가 또 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또 그 속성을 가지시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그러면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런 문제 해결들의 은혜를 주시는가, 또 그런 탐구를 또 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이 그릇 사건에서 보면 이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는데 어차피 그릇이 다 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빌려야 된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등의 내용으로 우리가 또 치부하기가 쉽죠. 하지만 뭐 뒤에 있는 수넴 여인은 이제 뭐 결국 이제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했더니 또 자녀를 주시는, 혹 병이 들어 죽었어도 또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기타 등등의 어떤 이제 그런 방식의 해석으로 또 우리가 갈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그 난처한 상황, 그런 핍절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단하고 핍절한 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성경은 솔직히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그 백성 안에 함께 계시는가. 자, 그거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단순한 어떤 인간의 풍요와 부유 속에, 소위 이제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함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고난받고 어떤 그런 시련 속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행해지는 이 자리가 결국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의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뭐 말 그대로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고난과 시련,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을 이렇게 뭐 고치시고 또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사실 이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오병이의 기적처럼 뭐 보리떡 20개로 또 100명이 또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는 기록처럼 굉장히 많이 좀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죠. 결국 이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결국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그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계시는가를 하나의 어떤 그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예표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그렇게 고난받고 시련당하는 그런 어떤 인생들 속에 찾아가셔서 또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제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자기 계시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렇게 계시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길,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는가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식은 함께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 고백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인간의 철학적 사유나
그런 어떤 인간의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자연 만물의 이치나 뭐 원리, 질서 등등 뭐 소위 과학이나 철학이겠죠. 어떤 그런 방식으로 찾아낸 것들과 달리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방식은 결코 어떤 그런 어떤 인간의 사유와 추론 속에 놓여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의가 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 안에서 소위 하나님이 우리와 살과 살을 맞대어 부대끼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걸으시고 또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또 우리 손을 붙드시는 그런 어떤 방식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주 밖에 계신 어떤 초월적 존재로서 어떤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심어주고 어떤 뭐 신비한 어떤 능력을 부여해서 소위 영지주의처럼 어떤 몇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어서 그들의 어떤 기계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길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함께가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드러낸 결국 우리와 같이 되어 나타나신 그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그 실체로서 우리의 눈에 보인 바 되고 만진 바 되고 들은 바 되는 그렇게 살과 살이 맞대어서 곁에서 호흡하시는 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 사이에 계셨고 또 우리와 함께 계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는 그 임마누엘을 십자가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함께를 그 함께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와 이렇게 십자가로 함께 하셔서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함께 하시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함께는 이 세상 가운데 뭐로 나타나셨습니까? 고난과 시련으로 나타나신 거죠. 고난과 시련.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사실은 측량하고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분만이 아시는 그 고난과 시련이신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건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계신다면 도무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알려질 수가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사건 자체가 그 하나님에게서는 고난과 시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 계실 수가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실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부정당하여 그 하나님이 부인당하여
나타나셔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 결국 하나님 편에서의 고난과 시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럼 하필 그냥 고난과 시련 받으시냐. 그냥 뭐 어떻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에게 신비한 지식을 주셔서 다 깨닫게 해가지고 어떤 소위 이제 진리를 막 사람들에게 던져주셔가지고 그거 먹게 하셔가지고 그냥 다 하나님 알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좀 어설프지만 그런 반문을 우리가 또 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걸 우리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너무 이제 많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또 다음에 어떤 그런 주제를 다룰 때 좀 더 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고 한 가지 속성,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속성을 간단히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가지는데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을 가지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소위 이제 그 대상을 시스템화 할 수 없다는 거죠. 좀 이 말이 좀 그런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로봇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하나의 인격체. 그러니까 로봇은 내가 의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소프트웨어를 그에게 씹어주면 그의 어떤 의지나 판단과 결정과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관계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는 대상으로서 그 대상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게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실상은 무지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밀어넣으신 사건이다. 이제 우리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다 설명하자면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그렇게만 일단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좀 더 그런 부분을 시간을 할애해서 꼭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을 로봇으로 시스템으로 대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어느 길로 갈지를 그 대상에게 주어버리는 사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네가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만나러 가겠노라.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로봇을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딱 미래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어떤 이 청사진을 딱 그려놓고 너는 이렇게 딱딱딱 살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얘를 이제 뭐 얘가 먹는 음식 속에 내 말 잘 듣는 약을 타가지고 그렇게 평생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만들었다면 사실 그건 부모도 아니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아니죠. 사육사지. 또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자식을 낳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으로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는 로봇으로 만들어낸 거지 자식을 낳은 게 아니죠. 낳은 게 아니죠. 자식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또 태어났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전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어떤 이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말 그대로 나는 그에게 대하여 마치 무지한 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서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부모 자식의 관계죠. 근데 그것 안에서 사실은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아버지다, 그의 어머니다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자식이 어떠한과 관계없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란 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입니다. 자, 인간은 타락했으나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그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그것 안에서 보건데 소위 우리가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보건데 우리 차원에서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의 수준이겠죠. 자,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보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그런 어떤 어찌 보면 불합리하고 예측할 수가 없고 그에 대해 나는 무지한 자 같은 그런 영역 속에 빠져버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 어떤 관계 그 자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단순 어떤 기계적인 관계 그 속에서 나타난 사건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영지주의처럼 하늘에서 어떤 영적인 지식이 떨어진다든지 인간 차원에서의 어떤 철학적 사유와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방식,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삶을 그 살을 그 호흡을 우리와 맞대어 맞물려 엉기고 설켜서 이렇게 그냥 마치 그냥 진흙터기에 함께 구르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씨름한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막 이렇게 씨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결국 그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살과 살이 맞대어 몸과 몸이 맞대어 그 체온을 서로 주고받으며 이렇게 엉겨있는 그런 함께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고난과 시련, 그 십자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시기를 부정하여 우리와 같이 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모습,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왜 그럼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 계셔야 되는가? 그냥 우리도 그냥 우리의 고난 시련 없이 우리 애초에 그런 문제 없이 그냥 평통하게 좀 여유롭게 좀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알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이제 그런 고백을 듣다 보면 왜 굳이 고난 속에서 알아야 돼? 고난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돼? 이왕이면 우리가 늘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삶처럼 여유롭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좀 문제도 없고 애초에 형통한 삶 속에서 그냥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고마운 어떤 은혜도 또 경험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알면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쪽 길이 다 하나님 아는 길이라면 똑같은 하나님 아는 길이라면 이왕이면 어떤 이런 여유로운 자의 삶의 길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길을 가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왜 나는 맨날 이 고난과 시련 속에 있지? 라는 어떤 이 불만 섞인 질문을 하게 되죠. 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소위 말하는 인간 차원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차원에서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삶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고난과 시련이라고 해요. 자, 우리 편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떠나서 하나님 그 자신이 그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 그럼 왜 그 고난과 시련 속에 있어야 되는가? 뭐라고? 왜 그렇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함께 하시는 이것 자체가 그분에게 고난과 시련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함께 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 속성의 필연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필연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왕이면 이거 없이 하나님 알고 싶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그 사건 자체가 그분에게 고난과 시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 것 안에서는 그것을 이 고난과 시련을 벗어나서는 소위 그냥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필연성이 바로 그분 안에는 고난과 시련이에요. 이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그 고난과 시련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며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필연이에요. 필연. 그게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셨다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굉장히 좀 표현을 여러분에게 잘 못해드려서 참 이게 마음이 답답한 건 참 많은데 오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잘 비춰지시고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결국 그 고난과 시련이라는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계시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십자가로 드러난 거고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는 것은 그분의 고난과 시련이 그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게 하나님이 이게 계시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보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결국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고난과 시련으로 사실은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분의 것인데 그분의 것이 조금씩 비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과 시련이라는 현장 속에 있으므로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사실은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의 시련은 사실은 이렇게 다 하나로 원래 다 엮여 있는 거죠.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은 혼자 독립적으로 그냥 이것과 관계없이 너와 관계없이 혼자 스스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은 왜 나타났느냐? 이 때문에 나타났잖아요. 결국 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한 그 자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게 고난과 시련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과 시련 당할 때 비로소 고난과 시련 자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나마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시련 속에 주님이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냥 우리의 고난과 시련 속에 정말 어떤 힘든 아픔 속에 우리 처해 있고 공경에 처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쓱 드러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 건져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그래서 하나님 역시 나를 이 공경과 아픔 속에서 건져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능력자야,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못할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 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좀 오해하기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왜요? 그러니까 내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 고난과 시련을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분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어떤 내용이 되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처해도 두려움에 처해도 믿음만 가지면 전혀 무서울 게 없는 어떤 그 무적이 되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왜요? 그러니까 내 고난과 시련 속에 그분이 찾아왔다 생각하는 순간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는 찾아오셨다라고 느끼지만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고 나면 뭘 보게 되냐면 나의 고난과 시련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그 고난과 시련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 이제 이것으로 표현되어지나, 이것으로 우리에게는 드러났으나, 하지만 십자가라는 그 고난과 시련의 실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냥 내가 고난과 시련을 겪다 보니 주님이 그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들,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안에서 보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그 고난과 시련이 함께 맞닿아지는 사건, 그것 안에서 하나님은 계시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비로소 우리에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진짜 제가 설명을 정말 좀 잘하면 좋겠는데 이 정도 수준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또 잘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능력자,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의 것으로 결론 짓지 않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의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내 편에서 드러난 어떤 이 아픔과 그런 곤피감과 핍절함의 이 모든 이 상황들 안에서 나를 사랑하여 그 필연으로 그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시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과 시련 빨리 벗어나고 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그릇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나요? 내가 주의 종을 잘 대접하지 않았나요? 내가 기도를 덜 했나요? 어떤 그런
결론으로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끝내고자 하는 이제 우리는 그런 방식에 이렇게 빠지기가 쉬운데 그러나 결코 본문은 우리를 그러한 해석으로 놔두지 않으시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놔주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거기 있노라. 나는 여기 있노라. 나는 너와 함께 하노라. 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그곳 소위 좀 쉽게 우리가 좀 더 혹독하게 좀 표현하자면 지옥 같은 그곳, 어쩌면 그 지옥, 우리가 지옥이라 생각하는 그것 안에 하나님이 나는 여기 있노라, 나는 여기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또 여러분 그럼 나는 고난과 시련 속에 늘 살아야 돼? 거기 빠져 있어야 돼? 우리는 항상 그게 계산되어지고 항상 그게 먼저 우리 안에 늘 떠오르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자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생각이 항상 우리는 이제 늘 먼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어도 사실은 불만이 많죠. 이럴 바에 하나님 함께 안 했으면 좋겠다에 자꾸 고백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필연으로 드러난 그분의 고난과 시련, 그 현장, 그 지옥 속에 계신 그 예수, 그 하나님, 그 십자가를 본다면 그 속에서 결국 이것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분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분의 사랑, 나는 너의 하나님이노라 라고 하는 그분의 그 고백을 듣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우리 앞서 말했던 그런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원망들은 나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고난과 시련은 그분의 고난과 시련은 그분의 사랑의 필연이시다. 사랑하심으로 필연적으로 그분이 안고 가셔야 될, 그분이 지고 가셔야 될 그분의 것이었다. 그분의 길이며 그분의 십자가이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자식을 이제 키웁니다. 자식을 키워요. 자식이 이제 늘 앞서 말했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늘 그렇게 살아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꾸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우리 소원이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자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해 들어오죠. 깜짝깜짝 한 번씩 놀랄 정도로. 그게 자식이죠. 어떠한 자식을 키웠던, 어떠한 부모가 되었던, 사실 우리가 좀 보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네가 내 자식, 그러니까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고마워. 네가 내 아들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 또 이런 고백도 하죠. 내가 너의 엄마여서 너무 감사했어. 내가 너의 아빠로 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 우린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칩시다. 자식이 너무 말 너무 잘 들었어요. 말 잘 듣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합격장을 들고 오는 그 자식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한다 칩시다.
네가 내 아들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네가 내 딸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너의 엄마로, 내가 너의 아빠로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고백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고 서울대 합격증을 들고는 내 자식을 바라보며 그 합격증을 받아들고 자식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사실 진짜 부모라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격장을 들고 있는 그 자식 앞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평생토록 엄마가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자식 앞에서 때로는 나보다 먼저 간 그 자식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고백들은 그때 나오는 거죠. 내 딸로 와줘서 고마웠어. 내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했어. 내가 너의 엄마로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너의 아빠로 살게 해줘서 너무나 영광이었어. 이 고백은 사실 그때 나오는 거죠. 그게 진짜 부모의 고백인 거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형통과 우리의 잘됨의 현장 속에는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 합격증 안에서 그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어요. 고난과 시련이라는 사실은 그 현장 속에서 그것 안에서 비로소 그 고백과 그 말은 생명을 가지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우리가 소위 생각하면 십자가는 마치 문제 해결처로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참 우리 인간의 인식의 그 굴레는 참 이게 어디 벗어나질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자 이제 그 죄의 짐 다 떨쳐버리고 이제 룰루랄라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의 또 내용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십자가는 여전히 나의 문제의 해결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많이 보죠.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시죠.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어서 영광이었도다.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들려주시는 그분의 고백이시라는 것.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죄의 짐을 질고 이렇게 훌쩍 사라져버린 어떤 그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사실은 십자가 자체가 우리죠. 십자가 자체가 우리입니다. 그 죄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두 손과 두 발을 그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죠. 함께 해버리시죠. 묶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죽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메어버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네가 영원히 내 앞에서 죄일지라도 나는 여기에 있겠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기뻐하노라가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백과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을 붙들어 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생명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과 살이 맞대고 그 호흡이 뒤섞이는 그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로맨스예요. 그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로맨스란 말입니다.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나는 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분의 사랑을 맛보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놈일 수 있으나 그랬더라. 그 고난과 시련이 그분과 나만이 아는 로맨스였더라. 라는 것으로 여러분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영광된 삶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떠하신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 영광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생명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